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일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쉬니 15일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낫을 내리는 자하고 더럽 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헤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털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이탈리아로 향하는 큰 배,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다 죽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이 276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켰죠. 지난주 22절에서 26절 그 마지막 부분이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276명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제 27절 보십시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 즉시 유라굴로 광풍이 멈췄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에 아무 손상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이 배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표류한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14일째 되는 날 밤에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시련 사이에는 시간의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은 순간의 흥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면 유라굴로 강풍이 그 즉시 기적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러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시련 사이에 이 시간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될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시간의 과정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지금 당장 유라굴로 광풍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미 말씀하신 이 확정된 승리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자라기까지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가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풀어내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본능은 드라마틱한 흥분과 기적을 추구합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갑자기 낫고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풀리고, 이런 흥분과 기적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흥분과 기적이 없지 않지요. 간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흥분과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간은 흥분과 기적이 아니라 뚜벅뚜벅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면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핵심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낼 때,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토양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는 것이고,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그런 사자의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간의 과정을 우리가 묵묵히 신뢰하는 어린 양의 승리,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유다가 곧 패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들은 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로드맵, 이 시간의 과정 속에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유라굴로 광풍이 즉각 멈추지 않느냐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의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시간의 과정을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사공들을 보십시오. 사공들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보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 받는 대가를 요구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의 사공들을 보십시오. 마치 예전 세월호 선장의 모습처럼 그들은 자기들 살 궁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러죠. 사공들은 전문가니까 육지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배가 결국 파손할 것이다 라는 걸 그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30절에 보시면 도망하고자 하여 배 앞머리에서 이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 즉 이게 구명정입니다.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배 안에 가장 전문가들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공들이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몰래 사용해서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의 이 무책임하고 비겁한 이런 행동들은 둘째치고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76명 어느 생명에게도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공들이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사실 안 믿은 것이죠. 아무 생명에도 손상 없을 것이고 다만 배만 파손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이거 믿었다면 배가 파손될 경우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그들이 전문가니까 더욱 그 배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걸 대처해줘야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서 만약에 유라굴로 강풍이 말씀하시고 즉시 그때 멈췄다면 누구나 다 믿었겠죠. 아니죠. 그거 믿은 거라기보다 믿음이 시험되고 단련될 시간이 없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고 나서도 계속 표류하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이제 믿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될 때 그럼 그때라도 정말 말씀대로 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 사는가 보다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게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그냥 이제 우연히 육지에 닿고 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각자 이제 혼자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공들이. 자,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장면을 바울이 봤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예 구명정을 없애버렸죠. 도망갈 수 없게. 자, 이제 사공들은 도망갈 수 없고 이제 싫으나 좋으나 이 한 배 공동체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공들 뿐이었을까요? 33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제 우리 끝났다 하면서 음식 자체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생명에 아무 손상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유라굴로 강풍이 바로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멈추냐는 거죠.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니까 그냥 좌절하고 생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유라굴로 강풍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예 살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음식 먹을 기력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과 소망을 심어줍니다. 34절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펼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은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도 생명에 손상을 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건데 마침내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와서 배가 손상된다면 그때 이제 헤엄치거나 널빤지라도 잡고 이제 육지까지 건너가야 하는 그 상황이 올 거를 바울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먹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음식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모두 다 반드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이 다 살 거니까 살려면 먹어두라는 겁니다. 구조되려면 마지막에 힘이 있어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35절부터 37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도망치려고 했던 사공들도 떡 떼어서 다 주고 있죠.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찬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배에 탄 276명은 지금 다 유라굴로 광풍의 위기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풍랑에 자기라는 항체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막 내세웠던 그 힘이 이제 다 빠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그래서 고분고분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자기라는 항체가 힘을 잃어야 사람들은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배 안에 있는 276명, 이들은 마치 이제 함께 성찬식을 하는 교회와도 같이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기력을 차릴 만큼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 식량은 바다에 이제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생명의 손상 없이 육지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서 육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41절 보시면 두 물이 합해서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죠. 배가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딱 걸리는 바람에 이 배 앞머리는 꽉 박혀서 옴싹달싹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다 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는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이 지금 타고 있죠. 근데 육지에 거의 다 도착해서 지금 배가 깨어졌으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소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렇게 함께 위기를 겪고 함께 성찬식까지 하고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또 큰 위기가 오니까 이번엔 군인들이 자기 살 길을 먼저 찾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했던 것과는 좀 달리 어느 정도 이 군인들의 처지가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간수들이 죄수를 놓쳤을 때 어찌 되는지 본 적이 있죠.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는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가 파손하고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치게 되면 군인들은 자기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아예 죄수들을 다 죽이자는 것이죠. 이것은 군인들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안전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지금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거에는 지금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죄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때문에 구조되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만해지고 또 막상 위기가 자기에게 닥치니까 금방 잃어버리는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일들이 그냥 다 우연일 뿐이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아까 그 도망치려고 했던 사범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군인들도 보시면 한 공동체로 함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거 백부장은 바울이 그렇게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값을 군인인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걸 알지만 또 백부장 이 군인 중에서도 지금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험이 가장 크다라는 걸 이 백부장은 아는데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군인들은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죄수들을 다 죽이자는 손쉬운 결론을 냈지만 백부장은 자기가 사는 길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다른 길이 찾아지는 겁니다. 백부장이 찾은 죄수들도 살리고 군인들도 살게 되는 새로운 대안은 뭡니까? 군인들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죄수들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죄수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순서대로 육지로 이제 나가게 하면 사람들도 다 구조되고 죄수들도 도망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44절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헤엄쳐 건너오든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해서 건너오든 육지로 건너오려면 건너갈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아까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먹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76명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마침내 다 상륙해서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에게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고 다만 배만 손상될 것이다 하신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비록 시간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마침내 다 구조된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대로 실현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이 시간의 과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과 인격이 출중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위기 때 자기들만 먼저 살자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금세 까먹고 위기가 닥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군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 개인들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다 사공과 군인들 같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살만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막상 자기 행복과 안전에 위기가 닥치면 사공과 군인들처럼 비겁함과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은혜이고 신비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사공들 같은 사람도 있고 군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 그렇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들이 백부장 율리오 같이 마침내는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울을 살리겠다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 공동체, 성찬 공동체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된 거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자격이 지금 출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던 사공들도 있고, 말씀 못 믿고 다 포기하고 절망해버렸던 사람들도 있고, 위기의 순간 자기만 살자고 지금 다른 사람 해하려고 했던 군인들도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276명이 마침내 다 구조된 것은,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마침내 다 이들이 구조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 지난주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이 마침내 다 구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떤 우리의 은혜 갚는 그런 충성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공 같고 다 군인들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배 탄 276명 믿음의 수준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는 다 사공과 군인들, 그리고 약속을 못 믿고 좌절해서 식음을 전폐했던 그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그렇게 감추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자격 갖고 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골로새서에 그러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연합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공과 군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감추어진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배탄 운명이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인격적으로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다 연약하고 그릇 행하는 사공 같고 군인들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 예수와 한배탄 생명,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든 다 상관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면 예수님과 그가 한배탄 사람들이면 그가 사공이어도 군인들이어도 그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운명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하는 성찬 공동체라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사공과 군인들의 모습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사공들도 군인들도 이게 점점 백부장 율리오 같이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서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지금 비록 사공들이나 군인들처럼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 교회는 그래도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모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훌륭한 인격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 구조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